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무엇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뿌리는 생명과도 같다, 뿌리가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옆에 보면 성탄 트리 있잖아요. 캐나다의 전나무를 주로 성탄 트리로 사용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잘 자라면 한 20m, 30m도 자란다고 하죠. 근데 캐나다의 땅이 워낙 비옥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자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가 1m, 2m 끝.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 그냥 빗질하듯이 싹 쓰러지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에셀나무는 브에세바 그 우물 옆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다 심었던 나무죠. 이 나무는 네게브 사막, 그 이스라엘의 남부 쪽은 사막이거든요. 유대 광야 사막인데 그 네게브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는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뿌리를 자그마치 20-30m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서 항상 그 잎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거예요. 그 또 이파리가 굉장히 짜다고 해요. 이렇게 떼서 맛을 보면 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 중에, 그 공기 가운데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그 나무 이파리가 다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 밑에만 있으면 10도 이하로 그렇게 서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거기서 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와 화친을 맺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가 이런 에셀나무, 도움의 나무, 나그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배회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인생의 방황이 종지부를 찍고 우울증에 떠나가고 놀랍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되찾는 그러한 쉼터와 같은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헛된 전통이나 이 세상의 초등 학문 같은 곳에다가 뿌리를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예언이나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 이런 이단에다가 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는 어디다가 뿌리를 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오직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가 넘치게 하라. 이 2장 7절 말씀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귀한, 정말 귀한 보물들과 영양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를 깊게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뿌리만 살아있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귀한 자양분, 지혜, 계시, 영, 은혜와 축복을, 정말 구원과 생명을 넘치도록 우리는 받아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은경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남조희 권사님 딸이고요. 또 박정근이라고 하는 또 청년이 있어요. 이들이 CCC에서 훈련받고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한은경은 태국 치앙마이로,
또 박정근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물론 어린이 사역도 가서 할 거고 문화 사역도 할 거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역을 할 거예요. 저도 선교를 나갔을 때 뭐 국경을 통과하다가 보니까 막 검문 검색이 심해지고 막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밤 9시에 도착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집에다가 여장을 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일정이고 뭐고 다 취소됐겠지 했는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9시까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풍선 만들어주고 학용품 다 나눠주고 준비한 문화공연하고 밤 1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 나라의 가난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간 학용품으로, 우리가 간 물질로 나눠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신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가난의 문제, 불법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용품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문화 공연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신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부요가 되고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뭐 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면 다고 예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 우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 각종 차별, 여자로서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종이라고 이상한 가렴주구의 나라예요. 정말 양반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잘 살고 그 서민들과 노예들, 그 종들은 정말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또 자유를 팔아먹고 일본에 다 빼앗기고 그나마 남았던 거 가지고 전쟁으로 불타버렸던, 나무 한 그루 남지 않고 희망 하나 없었던 이 작은 한반도 가운데 선교사들이 와서 심어주고 간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북한에는 또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아오지 탄강에 또 성경 발각되는 사람 다 또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헌법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유를 지켜주고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의 차이가 이런 지금의 그 정말 격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모든 진리와 정말 그 모든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끝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문이, 그 가문이 다시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택받고 은혜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참 특이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매제였던 맥킨타이어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또 번역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늘 조선 땅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회만 달라고, 기회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중국에 있는 고려 게이트, 고려 문이라고 하는 곳에 의주 출신의 청년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응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1874년도에 날짜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1874년도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그 의주 출신의 청년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중국 성경을 건네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한글을 가르쳐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의주에 있는 청년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청년들 가운데는 백홍준이라고 하는 또 이성아, 김기진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망한 양반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 중국 한자도 잘 알고 또 어휘력도 있고 표현력도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데 정말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삶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79년도에 이들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날짜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874년도 그때 이제 처음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언제죠?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처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1년 전에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도에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887년도에 이제 예수 성교 전서라고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이게 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신구약 성경 견서가 나오게 됩니다. 맥킨타이어가 영국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올린 보고서가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맥킨타이어는 네 사람의 조선인 유생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이야말로 장차 거두어 드릴 풍성한 수학의 첫 열매라고 확신한다. 지금으로서는 조선이 서방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었지만 곧 쇄국의 빗장이 풀릴 것이다. 천성적으로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덜 악하고 천성적으로 조선인들은 더 착하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깊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남달라서 더 깊어서 일단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만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기대, 그 기도는 현실이 된 것이죠. 정말 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그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국경으로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불로 태워버리고 대동강변에 뿌렸어요. 존 로스 선교사가 그 물을 마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자 그것을 성경을 꽈어요. 꽈가지고 그것을 가방처럼 만들어서 메고 들어가서 그걸 다시 펼쳐서 그걸 성경으로 옮겨서 그것을 성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서인, 권서인, 복음의 일꾼, 처음 그렇게 일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83년도에는 백홍준이라고 하는 그 분이 몰락한 양반이었던 분이 그분이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10명 넘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2년 만에
감옥에서 옥사를 하는데 그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우주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서상윤의 동생은 서경조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서경조 목사였죠. 이 서상윤이 이제 그 우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황해도 장영군 소래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58호가 살았는데 50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소래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소래 권사님을 보유한 교회예요. 근데 권사님은 소래, 여이예요. 작은 예수래요. 작은 예수. 그 소래교회 보십시오. 저렇게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퍼져져서 저렇게 57명이 넘게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가서 와서 우리를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보니까 교회가 이미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머리를 디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씨를 뿌리려고 왔는데 추수를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선 땅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왔고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나라가 우리 조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예요. 바울이 골로새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존 로스와 같이 정말 그런 멀리서 이 서신을 써서 골로새서 이 서신을 보내는데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죠. 그럴 때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제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이 에바브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손잡교회인 거예요. 손잡교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오늘 항존직 후보자들이 이제 주보에 삽주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 빌레몬과 같은 이러한 복음의 일꾼, 복음의 그 교회의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어도 주님의 죽으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진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도 돌아오지 않고 죽어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남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그런 구속의 대속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 그것을 알게 하는 자,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정말 동참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끝까지 품고 갓난 아기부터 십자가에서 내놓을 때까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만백성이 기뻐할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수고,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복음의 일꾼의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분, 항존, 직분.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직분을 한자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분이 벼슬직이에요. 그리고 분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수고한 것에 당연한 보상처럼 저런 벼슬에 오르는 거다. 직분으로 이렇게 저거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한자로 보니까 이게 벼슬이에요. 여러분, 항존직,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그거에 대한 그런 명예직으로 그렇게 벼슬에 올라가듯이 이게 그런 직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다 찾아봤어요. 새 번역, 공동 번역, 우리말 번역, 킹 제임스 번역까지 다 찾아봤는데 이 직분으로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이 개역 개정만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성경은 사명을 따라, 직무를 따라, 경륜을 따라. 이건 정말 확실한 오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존 직분을 우리가 벼슬로 알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공로의식으로 알게 된 것이고 명예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안 되면 섭섭하고 투표에서 떨어지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명예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젠 다 이루었다, 소원 성취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서서히 섬김을 내려놓는 일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직분을 벼슬로 여기면요, 그 직분은 변질되고 부패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정말 이런 명예직이 아니에요. 벼슬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죽음까지도 각오한 희생과 헌신, 봉사가 진정 이 귀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김이 디아코니아, 여기서 봉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성경은 직분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이 직분, 우리 주님이 말한 이 섬김, 이 봉사, 이것은요 그 벼슬직이 아니에요. 벼슬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수건을 두르고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 냄새 나는 발을 그 발가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원래는 그 방 안에서 가장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하인 중에서도 하인이 하는 그 발 씻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받으려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셔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건을 둘러쓰고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생명이 되고 그 복음이 그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종으로 오시고 진정한 직분의 모델이 되시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서빙이에요. 식당에서 그렇게 서빙하듯이 이 봉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체면을 던져놓고 하늘보좌를 벗어버리고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빗장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내가 이 직분자로, 이 섬김이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봉사를, 이 섬김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자들은요,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얘기한 참된 일꾼의 참된 섬김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러한 섬기기 위해서 왔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많은 손들이 필요하고 많은 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정말 그렇게 흥황하게 전파되고 말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 일들에 내가 손을 보태고 발을 보태고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참된 일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만한 밥이 되어 주셨어요. 음료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우리가 해갈이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누군가의 만만한 밥이 되어라. 그래서 씹히고 먹히고 마시움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성찬을 배설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결단과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교회 귀한 표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벼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돌아오지 않는, 정말 부활하셔도 새로워지지 않는 돌같이 굳은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일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20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준항하세. 시간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우리 떡과 잔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귀한 소중한 예식입니다.